369장 찬송합니다. 369. 죄지 맡은 우리 고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머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본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364장입니다. 364.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버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검보랭방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의거 지은 건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요란한 거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본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네. 자, 하반기 수요기도의 기도 제목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몇 주에 걸쳐가지고 좀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혹은 이제 설교 전에는 그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에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쭉 이제 기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의 평안과 성공과 형통함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앞세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말씀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세속을 향한 마음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다합니다. 주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8페이지, 구약성경 408페이지 9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감에도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삶의 문제 앞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 막막한 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서서 집을 향해 갈 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의 괴로움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한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한나죠, 한나.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수시로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 1장 그 앞절 1절에 7절 8절까지 보면은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아주 그 조롱을 많이 해서 막 화가 날 정도로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에 눌려 삶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괴롭고 아픈 마음을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8절에 보면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가 아마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첫째 부인인데도 자기에게 악담을 쏟아붓는 브닌나라고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확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한나처럼 영혼의 자유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았다. 정직하게 쏟아 놓았다. 15절에 보면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설명하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심정을 통했다. 이걸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데 이런 물이나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 있잖아요. 물이나 액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으로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찌꺼기까지 다 쏟아냈다. 다 쏟아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 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몇 사람이 같이 큰 예배당에 있어도 옆에서 누가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고 또 홀로 기도하다가도 누가 갑자기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도 이 쏟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억울한 분노, 절망, 슬픔, 고통, 괴로움, 이것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남이 들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기도를 솔롱솔롱 하다가 실제로는 마음속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것들을 걷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걷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 요새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뭐 뉴스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옛날에 비해서는 홍수가 덜 나오는 거예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뭐 반대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준설을 했거든. 준설을 하고 작은 보호댐을 세웠습니다. 준설이 뭡니까? 강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걷어내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도 보면은 대전이 비가 조금 오면은 온 난리가 났대요. 대전이. 근데 대전에서는 그걸 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전 시내를 흐르는 모든 강의 시냇물에 강바닥을 다 걷어냈다더라. 예. 그래서 강바닥이 몇 미터가 더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갔다는. 예. 그걸 이제 좀 무식합니다. 환경론자들이 환경을 파괴한다.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딱 강바닥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돼. 그렇게 하니까 그 강바닥을 걷어내면 밑에는 그래도 좀 단단한 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쫙쫙 흐르면서 이제 홍수도 나가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것이 있다고 깔려 있어요. 예. 고요인 거예요. 고인 거예요. 그게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정물이 됩니다. 구정물이 돼요. 우리나라 한강은 비교적 이 좀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깨끗합니다. 이 탄천이 또 보면은 조금 더럽지만 또 깨끗한 편에 속해요. 근데 그 영국에 제가 좀 살 때 보면은 템즈강, 그 유명한 템즈강. 영국은 곳곳이 옛날에 그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로로 운하를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물자를 수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운하가 길처럼 막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운하 뭐 옆에 있는 바 같은 거 식당도 보면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운하 물을 보면요, 물이 시커멓습니다. 아주 시커매요. 물이 어떻게 이리 더러울까? 이 물이 바꿀 수 없을까? 할 정도로 그야말로 시커멉니다. 시커멓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 할 때 파리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구태여 파리 그 세느강 거기에서 수영 대회를 치러 가지고 수영 선수들이 피부병이 걸리고 막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예. 우리의 이 심정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우리의 그 상처들이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는 거야. 예. 구정물이 돼 있는 거예요. 구정물. 너무너무 이 구정물도 그 구정물이 짙어지면 어떡합니까? 슬러시처럼 밑에 막 찐득찐득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거가. 그래서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상처를 그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네. 내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개워서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가 그래도 남편의 첫째 부인인데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고 조롱하고 막 격분시키는 부인에게 자신의 그 분노를 막 쏟아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막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에 의해 쫓겨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고통과 분노를 쏟아놓으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웃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습니다. 아, 저 사람 보기보다 안 그렇네. 무서운 사람이네.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감정의 찌꺼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곱상한데, 그 밑에 있는 슬러시까지 막 찌꺼기까지 막 다 올라오니까,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비참하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저 분인나라 여인에게 매일 조롱받습니다. 내 영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되어서 내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한나는 참지 않았습니다. 자기 밑바닥에 저 깔리는 모든 찌꺼기까지 오염된 이 구정물까지 다 털어놨어요. 그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심정을 토하였다. 심정을 통한 것이다. 심정을 통했다.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예. 초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써놓은 그 글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지나가면서 군대는 그냥 지나갑니까? 배고프면 다 뺏어가죠. 약탈하고 폭행하고 뭐 난리가 나는 게 난리야. 그러니까 군대가 온다 소식만 들리면은 다 교회로 도망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이 했던 기도가 뭐냐? 기도회 할 때마다 울었다는 거죠. 예. 통곡을 했답니다. 그 기록이 남은 게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통곡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 통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걸 이제 선교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들어놓은 걸 무슨 내용을 저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냐 쭉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보면은 남자들은 첩질한 거 뭐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여자도 막 그런 것들 뭐 이 별별 게 다 나온다 그래요. 어떻게 이 민족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선교사가 놀랄 정도로 다 토해 놓더라. 예. 거기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1907년 부흥운동이 거기서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1910년 나라가 일제히 합병이 됐지만은 이 스펀지처럼 그걸 충격을 흡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까지 다 고백하는 그 기도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얌전 떨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상해서 부르짖는 소리, 눈물, 거칠게 토해내는 그 탄식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여 있는 늘 기도는 하고 나가지만은 이 대충 기도하잖아요. 대충 한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한번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라고. 예. 뭐 교회에서 하기 힘들면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핸드폰 끄고 막 다 개워내라고. 아니면 교회 가서 저쪽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면서 다 개워내라고. 이게 다 비워내야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고여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체면 차린 멋진 기도문일 뿐이지 정직하지 않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샤파크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돼.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제는 오물이 되어버린 내 기도의 내 삶의 찌꺼기를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는 거야. 한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나는 이 기도하면서 이 관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그 전에 뭐 했습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서원 기도가 나온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그냥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한을 풀기 위해 간 거예요. 한 풀기 위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받은 그 서러움 복수하고 싶었어. 나도 아들 낳았어. 나도 잉태했어. 나도 자식 있어. 자랑하고 싶지. 예. 개인의 어떤 욕망, 개인의 한풀이, 이걸 위한 이 기도라는 거죠. 그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이거는 내 한을 풀기 위한, 상처를 꼬매기 위한 한풀이의 성격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에요. 나 이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 잘 되게 해주면은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야. 막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되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도의 맥락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라 자기만 좋은 거지. 뭘 누이 좋고 매부 좋아. 네. 그 개인의 한풀이에요, 한풀이. 근데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기도 열심히 속이 있는 것까지 다 막 끄집어내서 하는 가운데 한나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시대에 아들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야, 내가 이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아들 달라고, 분인나에게 아들 생겨서 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너무 내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 그 생각이 든 거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예.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적의 외적의 침입이 늘 있고, 그러면 막 수십 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 또 사사가 나타나면 괜찮다가 또 막 약탈당하고 뺏기고 막 난장판인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에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에게 영적인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울며 막 슬퍼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보면 그렇게 슬퍼하고 기도하겠구나. 통곡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도 그 시대를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걸 갑자기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생활이 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내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뭘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나는 그래도 새끼 밥 먹고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그 집도 없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그 기도 나옵니까? 기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예.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막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저거 되게 해주세요. 막 하다가 보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주변에. 대학을 보낼 대학을 나는 그냥 쉽게 갔는데 우리 집이 그나마 살아서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이 있다. 대학을 못 가는 사람. 내 주변에 대학을 못 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열등감, 패배감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저도 우리 고향 친구들, 전 중학교 마치고 서울로 고등학교 왔는데 친구들 만나서 가끔 중학교 친구들 가끔 만나면은 그 중에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걔는 지금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선생하고 은퇴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그 서울로 고등학교 가는 너들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방학 때마다 늘 내려오면은 막 숨었다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그야말로 돈의 결의를 했다는 것이. 야, 우리도 잘 살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리고 그렇게 시골 학교가 공부를 많이 못 시키니까 뭐 그렇게 뭐 전문대학도 가고 뭐도 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들 중에 어쨌든 돈 많이 벌고 나름대로 성공한 애들이 많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쉽게 여기 갔지만은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 심지어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 농사 짓는 사람.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속이는까지 다 털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되죠.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이기적인 소원을 보게 해줘. 그리고 깨닫게 해줘.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래서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아들을 드리겠다. 내가 만약 아들 낳으면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 하나님께 영광 그리지만은 따져보면은 항상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넉넉하게 사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우리 집 사업이 잘 되는 거, 집을 팔아도 좋은 값에 파는 거, 상가도 잘 나가서 수입이 또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 다 내 겁니다. 내 거. 이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교인들끼리 만나거나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랑하기 바빠요. 뭐 했다 막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바뀐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도 하나님 내 사업이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뭐 넉넉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좀 되어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이 경건한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무슨 그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집했어.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킨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말 존경.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이 운동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겁니다. 뭐 옛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장에 야간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장 안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5시에 그 일 끝나면은 다 야간 학교 보내고 그랬잖아요. 옛날 사장님들이 학교 보내고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기숙사 들어가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가야 돼. 그래서 학생된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해줬잖아요. 옛날 사장들이. 참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해야 된다고. 사업을 해도 또 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 그 기도할 때도 이 자녀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누구 집 아이하고 결혼 잘해가지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게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디 가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이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을 막 강제로 붙들고 와서 내 사업에 축복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게 한나가 응답받은 비결이라는 거죠. 비결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나의 세 번째 기도는 기도 후에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그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을 임신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나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자신을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하는 여자로 오해한 제사장 엘리가 단순히 축복했던 한마디입니다. 엘리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 제사장 엘리는 성경에 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기록이 안 나옵니다. 물론 경건했겠죠. 나타난 것들이 꼭 그래요. 그러나 제사장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한 거죠. 아멘. 한나는 그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한 상태고 이 성막, 이 당시는 성막이죠. 성막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또 자신을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또 막 이 조롱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마주쳐야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나의 뭐가 바뀌었습니까? 얼굴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수심에 가득 차 한나가 이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음식도 먹지 않아 울기만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얼굴에서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말 다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말은 다 해. 근데 기도 마치고 성전문을 나설 때 방금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그 무거운 근심 걱정 다 다시 짊어지고 집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다시 염려를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건 엄밀히 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쫙 나열하고 읊고 온 것일 뿐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짐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되게 쏟아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평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어떤 확신이 든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한나의 태의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3남 2녀를 더 낳아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습니다. 줄줄이 아이를 낳는 막 당당한 맏며느리가 된 거죠. 기도한 후에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놓지 못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걱정 근심 이제는 막 이 찌꺼기처럼 뭐라 그럴까 라떼처럼 막 그리 돼버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은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자기 기도 속에 있던 그 이기적인 소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주신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이루어주신다 그거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해버린 겁니다. 기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딱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분인나와 같은 환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밤잠을 빼앗고 영혼을 갉아먹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태가 막히고 아이가 없고 또 물질이 막히고 뭘 해도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왜 일어나고 왜 건강, 몸의 문제는 왜 일어납니까?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응답이 왜 안 되냐?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무슨 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와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찾아다니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우리가 웬만큼 살아봤지만 세상 것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밑바닥 있는 데까지 다 쏟아내면은, 다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한나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확 쏟아준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근심과 마음의 짐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염려하고 내일 아침에도 일하면 아이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뭐냐? 아직도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년 모월 모일 택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와 그러면은 갑자기 끝나버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나처럼 샤파크 다 쏟아 놓는 겁니다.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대전시처럼 강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슬러시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강줄기가 시원하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샥샥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환란이 와도 그냥 샥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열리는 거죠.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65장 우리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 사회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에 태어나 살아가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고 많은 풍요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이리저리 사람들과 비교하며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었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악한 마귀들이 끼어들어와서 온 세상 사회가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힘을 얻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하나님과 가득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저 북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게 해 주시고, 날마다 무기자랑을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또 젊은이들을 먼 날의 전쟁터로 보내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그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해방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인간의 삶을 잃어버린 100만 명에 이르는 북한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방의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을 좋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365장 3절 4절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쭉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은영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며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고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어려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에 동역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말씀과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기도 하셨고 성의 능력이 임하고 성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세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도 하셨고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도 하셨고 이 지역의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한참 자라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자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증빙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르로 예배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은영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처해 있는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 또 회교와 힌두교가 불교가 강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나 또 주민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도 하시고 특별히 세아농장에 우리 30여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